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인간의 공로와 수고가 선택과 결단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에너지, 어떤 지혜, 어떤 능력, 어떤 권세, 내가 맛있는 어떤 산삼이나 특이한 작물이나 음식을 먹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순전히 영적인 힘이다라는 거죠. 영혼에 임하는 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되는 이 힘, 새 힘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할 때에 이제 끝까지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쭉 연구를 했는데 어떤 케이스가 이루어졌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을 마주보고 한 3초 이상, 4초 이상 눈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것은 이제 연애가 성공으로 이어진대요. 대부분은 얼굴을 보고 그냥 쏙 쳐다보고 그 다음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두 사람이 서로 눈과 눈을 맞춰가지고 1초, 2초, 3초, 4초 그렇게 쳐다보는 게 의미 없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담겨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서 끝까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쳐다보는 이것이 그냥 이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고 진심이 전달되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스갯말 같은데 일리가 있다 싶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내 눈 속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담기고 간절함이 담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눈을 바라볼 것이고, 그렇죠. 내 눈 속에 진심이 전달되겠죠. 또 상대방 속에 있는 그 눈을 보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과 진심을 이제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교회 다닌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누가 있더라. 보니까 TV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더라 하면서 뭐뭐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휙 흘려가 버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 들어가야 그게 오리지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음식들 군침 돌게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참 맛있어 보이죠. 또 요리하는 모습을 이제 TV에서 동영상에서 보면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하는 거죠.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봐야 그것이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실제 경험하는 거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아주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참여만 하고 갈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찬송 가사 한 줄 한 줄이 내게 와 닿아야 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작업을 내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 혼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공예배에서의 예배와 같은 그런 분위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나 혼자 있을 때에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펼쳐놓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실리고 내 간절함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마음들을 내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따라서 부르니까 그냥 한번 1에서 4절까지 한번 부르고 말지만 내가 혼자 부를 때는 1절을 2번 부를 수도 있고 2절을 3번 부를 수도 있고 4절을 5번, 10번 부를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서 그 특정 부위만 내가 강조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부르고 계속 부르면서 그 절에 나에게 다가온 그 은혜를 계속 내가 상고한단 말이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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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끌려지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진심이 나오고 나의 간절함이 올라오고 내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앙망이 뭘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찬양 가사를 내가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나의 진심이 나오고 나의 간절함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정말 회개가 나오고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 진심과 내 간절함이 함께 섞여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과 열망이
올라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마음의 진심과 간절함이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런 감동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기도가 이어지고 회개가 이어지고 감사가 이어지고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이 되어야 할 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기는커녕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그냥 그 어려움을 처음에는 이제 제거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도망갈 수도 없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버티자.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버티자. 버티고 보는 거야. 지금 좀 어려워도 나중 되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버티고 참아 견디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어렵기는 하겠나?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면 멘탈이 강해야 된다.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독하게 마음 먹고 잘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이제 권면이랍시고 위로랍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주는 말이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여서 버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꾀만 가지고 버티라고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그냥 버텨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 몸이 아파도 버텨야 되고 속상해도 버텨야 되고 내가 손해봐도 억울해도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버티려고 하죠. 물론 그 버티는 거에는 자기가 할 만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버티는 거죠. 남하고 한번 싸워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이런저런 도움도 받아보고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 안 되죠. 처음에는 하려고 했겠지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버티는 거죠. 이 버티는 게 뭡니까?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다 이루다 말을 못했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몸도 힘들고 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열등감도 들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온갖 괴로운 눈물이 슬픔이 속상함이 다 몰려오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온갖 억울함과 분노와 또 열등감과 모든 인간의 것들이 다 내려놓고 다 씻겨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의 고집이 빠져나가고 나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나의 탐욕스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나의 온갖 더러운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앙망, 바로 찬양하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인생 가운데 정말 교만이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었고 잘못된 게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새로운 힘인 겁니다. 새로운 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받을 때 너무 정결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지혜롭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버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앙망하고 기도함으로 앙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제 앙망하는 그러한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